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3편의 윗부분에 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뛰어난 인물이고 많은 일들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며 그가 전쟁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강대국으로, 정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강대국으로 키운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이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왕이었음에 분명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곁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이었고요. 그의 중심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서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면요. 그의 평생의 소원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 그런 마음들과 그런 표현들을 보면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법궤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바라보며 다윗이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장면만 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두었고 삶의 중심에 두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다윗은 위대한 인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과 형통함을 많이 받은, 그것을 많이 누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안 된다. 다윗에게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그의 모습과 그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항상 살아야 되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인생의 그 삶들을 보면요, 다윗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쭉 한번 찾아 읽어보면요, 다윗은 정말로 너무나도 큰 고난과 역경을 겪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고난을 겪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경들을 이겨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좋은 일도 항상 함께하였고 나쁜 일도 정말 작은 나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커다란 엄청난 나쁜 일을 겪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왕들 중에서,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3편의 그 말씀의 가장 윗부분에 보면 작은 제목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참 용모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외모가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외모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을 찾을 수 없는 인물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그가 살인을 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인 다윗을 왕위에서 밀어내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세운 계획들로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즉 다윗을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압살롬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자신의 계획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 헤브론에 가가지고 자신을 왕으로서 외치면서 왕으로서의 그 위치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모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위기를 느끼게 되고, 단순히 위기를 느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압살롬의 위협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모습이 사무엘하 15장 말씀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압살롬의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이러한 다윗의 상황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빼앗기는 그런 모든 상황을 맞이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다윗이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물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핏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의 그 일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자신의 왕위에서 벗어나게 될 때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니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외치며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슬프고 아팠을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이러한 상황을 겪을 때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고 또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한탄하고 있는 그 목소리인데요. 한번 같이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적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서 심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 다윗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다시 왕위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 삶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하나님께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과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신앙들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치셨다, 나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좋은 일만 가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생각지 못한, 정말 뜻하지 못한 나의 마음을 후벼파고 나의 마음을 쑤시는 그런 너무나도 슬픈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한탄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마음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탄하는 고백과 한탄하는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외침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슬프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당신만이 오직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다시 한번 힘차게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내가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면서 찬양하며 고백하며 또한 모든 소망들을 하나님께 두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라고 정말 뛰어난 인물이라고 성경의 그 모든 인물들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이 정말 정점을 찍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고 있습니다. 즉 군대가 자신을 쫓고 있는 그리고 또한 쫓을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은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깨서 뒤척이게 되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 같고 그러한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워서 칼을 쥐고서 내가
두려움에 빠진 가운데 밤을 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달렸으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슬픔이 있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고 깨어났다라고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5절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것만큼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정말 정점을 찍는 그 말씀이 5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 항상 그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능력은 하나님 한 분임을 가장 위대하게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더라도 정말 큰 풍파가 온다고 할지더라도 그때마다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들을 해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이 그러한 고백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다윗의 모든 고백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풍파를 통하여서 아버지 내 마음 내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된다고 할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모든 일정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마음을 아파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새벽기도의 시간을 드렸음을 아버지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잡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라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아버지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승리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